물질은 없지만 복은 가득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단 한 문장만 허락된다면 이 기도를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집안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수행, 바로 그 한 문장의 기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혀주는 채널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한 구절의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기도가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정말 그런 한 문장이 존재할까? 가난을 이겨내고 고단한 인생길을 견디게 하는 힘이 과연 한 줄의 기도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니 마음이 바르면 복이 따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재앙이 따른다. 우리의 삶은 때로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고 사는 일이 고달프고 아이들 앞날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흔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묻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럴까? 나는 왜 이리 복이 없을까? 신이 있다면 왜 나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원망이 아닌 감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복을 부르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오늘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법구경의 한 대목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부자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다. 이 말씀은 마치 지금 이 시대를 향해 들려주시는 부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심지어 자녀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까지도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때론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진짜 가난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속 결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이 작고 돈이 없어도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의 부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고급 음식을 먹더라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라면 그는 여전히 마음의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갑을 열면 한숨이 나오고 통장은 이미 마이너스일 때도 많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는 매달 부담스럽고 뜻하지 않은 병원비가 생기면 하루에도 몇 번씩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쌀값조차 오르면 장바구니 앞에서 몇 번을 망설이게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자조 섞인 생각도 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감사할 줄 안다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곧 복을 불러오리라.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등불이 됩니다. 지금 당장 형편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감사의 마음을 내면 그 순간부터 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우리를 조급함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남을 부러워하던 시선을 내 삶으로 되돌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 내면에 따뜻한 온기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온기가 바로 복입니다. 그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한 순간부터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나는 씨앗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며 감사합니다 하고 밥 한 끼 먹으며 이것도 복이구나 하고 아이를 바라보며 건강하게 있어줘서 고맙다 하고 이렇게 하루에 몇 번이라도 감사의 말 한마디를 마음속에 품는 것, 그 작은 실천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기도는 수많은 말 가운데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힘을 가진 한 문장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값입니다. 이 기도는 그저 위안의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한 채 좋은 말만 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복의 씨앗을 발견하는 의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지금 이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순간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생하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옷이 없어 나무짚으로 몸을 가리고, 어떤 이는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해 며칠을 굶고 수행하러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삶은 이미 복된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불행도 운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행을 줄이는 첫걸음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불평은 나를 현실에 덫에 가두지만 감사는 나를 미래의 가능성으로 옮겨놓습니다. 불평은 에너지를 잃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이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잃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 자체가 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인생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한 문장에서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값입니다. 이 말을 오늘 하루 마음에 새겨보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당신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그 첫걸음을 이 짧은 기도와 함께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정말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비좁은 방 하나, 쌀독은 늘 바닥을 보였고 마음 붙일 데 없는 외로운 삶이었지요. 남편은 오래전부터 병을 앓아 일을 할 수 없었고 아이들은 한창 클 나이지만 학원은커녕 급식비 내는 것도 버거운 형편이었습니다. 여인의 하루는 그야말로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더는 견딜 수 없다는 듯 마을 뒷산 절을 찾아가 스님을 만났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왜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손바닥만 한 종이에 단 한 문장을 적어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값입니다. 여인은 그 문장을 읽고 당황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다는 걸까? 이 고생 중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하라는 걸까? 그녀의 마음엔 오히려 억울함이 더 짙게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말을 조용히 마음으로 되뇌이십시오. 그것이 그대 집안에 가피를 불러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여인은 돌아와서 그 문장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값입니다. 처음엔 눈물 섞인 기도였습니다. 감사보다는 체념에 가까웠고 그 말이 진심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무도 보지 않는 이불 속에서 그 문장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설거지를 하면서 그 말을 되풀이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이웃이 김치를 나눠주고 쌀 한 포대를 몰래 놓고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아이를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남편의 병세도 조금씩 호전되었고 무엇보다 여인의 얼굴에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우연 아니었을까? 운이 좋아진 것뿐 아니냐고. 하지만 그 여인은 말합니다. 그 기도 한 문장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도 사람도 나 자신도 다 포기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피입니다. 가피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로또 같은 행운도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인연의 흐름. 그 마음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작은 물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느니라. 가난도, 고통도, 풍요도, 기쁨도 모두 다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음 인연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원망하는 마음에는 어두운 인연이 이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밝고 복된 인연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행동이고 수행이며 가난 속에서도 복을 불러들이는 열쇠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값입니다. 이 말을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삼아 보시겠습니까? 삶이 막막할 때, 마음이 힘들 때 작게라도 이 말을 되뇌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복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집안 형편이 너무도 팍팍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돈은 부족하고 마음은 불안하고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밤잠조차 편히 이룰 수 없진 않으신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는 것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듯한 그 무거운 일상 속에 조용히 속으로 이렇게 묻고 계시진 않나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이 고생이 언제 끝날까? 정말 나아질 수는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한 문장을 당신의 기도로 삼아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값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삶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며 복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루 3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밥을 먹으며 한 숟갈을 뜰 때,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정리할 때, 그 순간 그냥 속으로 이 말을 되뇌어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값입니다. 처음엔 기도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외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기도는 입술로 시작하지만 그 울림은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불씨가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그 작은 불빛이 당신 마음 안에 켜지면 그 마음은 더 이상 어둠에 잠기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복을 구하나 복의 그릇을 만들 줄 모르느니라. 복이란 그릇이 있어야 담깁니다. 그릇 없이 바가지를 들이대면 아무리 비가 내려도 물이 고이지 않듯 우리 마음에도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이 무엇이냐고요? 복은 그런 마음을 피해 갑니다. 하지만 이만큼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살아있고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비워진 그릇은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비어있는 그릇일수록 더 많은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릇이 크면 복도 큽니다. 그릇이 비면 복은 채워집니다. 그러니 남의 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도 복은 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당신 마음에 복이 앉을 자리를 하루에 몇 번 감사라는 마음으로 비워두면 됩니다. 복을 부르는 기도는 어렵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값입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집안에 새로운 인연을 불러들이고 막힌 운의 흐름을 서서히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복의 그릇을 만드는 당신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꼭 필요한 한 문장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값입니다. 이 말은 단지 종교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업장을 녹이고 새로운 인연을 불러오는 실천의 언어입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 우리의 말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운명을 바꿉니다. 복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선물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복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감사합니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법화경의 한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하고 부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곧 복이 되어 그대의 업장을 씻어주리라.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가난을 탓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기도로 삶의 방향을 바꿔나갑시다. 마음을 바꾸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가피입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삶 곳곳에 머무시길 성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물질은 없지만 복은 가득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단 한 문장만 허락된다면 이 기도를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집안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수행, 바로 그 한 문장의 기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혀주는 채널,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한 구절의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기도가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정말 그런 한 문장이 존재할까? 가난을 이겨내고 고단한 인생길을 견디게 하는 힘이 과연 한 줄의 기도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니 마음이 바르면 복이 따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재앙이 따른다. 우리의 삶은 때로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고 사는 일이 고달프고 아이들 앞날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흔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묻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럴까? 나는 왜 이리 복이 없을까? 신이 있다면 왜 나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원망이 아닌 감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복을 부르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오늘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법구경의 한 대목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부자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다. 이 말씀은 마치 지금 이 시대를 향해 들려주시는 부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심지어 자녀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까지도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때론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진짜 가난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속 결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이 작고 돈이 없어도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의 부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고급 음식을 먹더라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라면 그는 여전히 마음의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갑을 열면 한숨이 나오고 통장은 이미 마이너스일 때도 많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는 매달 부담스럽고 뜻하지 않은 병원비가 생기면 하루에도 몇 번씩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쌀값조차 오르면 장바구니 앞에서 몇 번을 망설이게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자조 섞인 생각도 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감사할 줄 안다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곧 복을 불러오리라.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등불이 됩니다. 지금 당장 형편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감사의 마음을 내면 그 순간부터 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우리를 조급함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남을 부러워하던 시선을 내 삶으로 되돌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 내면에 따뜻한 온기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온기가 바로 복입니다. 그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한 순간부터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나는 씨앗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며 감사합니다 하고 밥 한 끼 먹으며 이것도 복이구나 하고 아이를 바라보며 건강하게 있어줘서 고맙다 하고 이렇게 하루에 몇 번이라도 감사의 말 한마디를 마음속에 품는 것, 그 작은 실천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기도는 수많은 말 가운데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힘을 가진 한 문장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값입니다. 이 기도는 그저 위안의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한 채 좋은 말만 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복의 씨앗을 발견하는 의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지금 이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순간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생하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옷이 없어 나무짚으로 몸을 가리고 어떤 이는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해 며칠 굶고 수행하러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삶은 이미 복된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불행도 운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행을 줄이는 첫걸음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불평은 나를 현실에 덫에 가두지만 감사는 나를 미래의 가능성으로 옮겨놓습니다. 불평은 에너지를 잃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이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잃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 자체가 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인생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한 문장에서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값입니다. 이 말을 오늘 하루 마음에 새겨보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당신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그 첫걸음을 이 짧은 기도와 함께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정말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비좁은 방 하나, 쌀독은 늘 바닥을 보였고 마음 붙일 데 없는 외로운 삶이었지요. 남편은 오래전부터 병을 앓아 일을 할 수 없었고 아이들은 한창 클 나이지만 학원은커녕 급식비 내는 것도 버거운 형편이었습니다. 여인의 하루는 그야말로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더는 견딜 수 없다는 듯 마을 뒷산 절을 찾아가 스님을 만났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왜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손바닥만 한 종이에 단 한 문장을 적어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값입니다. 여인은 그 문장을 읽고 당황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다는 걸까? 이 고생 중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하라는 걸까? 그녀의 마음엔 오히려 억울함이 더 짙게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말을 조용히 마음으로 되뇌이십시오. 그것이 그대 집안에 가피를 불러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여인은 돌아와서 그 문장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값입니다. 처음엔 눈물 섞인 기도였습니다. 감사보다는 체념에 가까웠고 그 말이 진심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무도 보지 않는 이불 속에서 그 문장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설거지를 하면서 그 말을 되풀이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이웃이 김치를 나눠주고 쌀 한 포대를 몰래 놓고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아이를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남편의 병세도 조금씩 호전되었고 무엇보다 여인의 얼굴에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우연 아니었을까? 운이 좋아진 것뿐 아니냐고. 하지만 그 여인은 말합니다. 그 기도 한 문장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도 사람도 나 자신도 다 포기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피입니다. 가피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로또 같은 행운도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인연의 흐름, 그 마음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작은 물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느니라. 가난도, 고통도, 풍요도, 기쁨도 모두 다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음 인연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원망하는 마음에는 어두운 인연이 이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밝고 복된 인연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행동이고 수행이며 가난 속에서도 복을 불러들이는 열쇠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가피입니다. 이 말을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삼아 보시겠습니까? 삶이 막막할 때, 마음이 힘들 때 작게라도 이 말을 되뇌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복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집안 형편이 너무도 팍팍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돈은 부족하고 마음은 불안하고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밤잠조차 편히 이룰 수 없진 않으신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는 것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듯한 그 무거운 일상 속에 조용히 속으로 이렇게 묻고 계시진 않나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이 고생이 언제 끝날까? 정말 나아질 수는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한 문장을 당신의 기도로 삼아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가피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삶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며 복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루 3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밥을 먹으며 한 숟갈을 뜰 때,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정리할 때, 그 순간 그냥 속으로 이 말을 되뇌어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가피입니다. 처음엔 기도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외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기도는 입술로 시작하지만 그 울림은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불씨가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그 작은 불빛이 당신 마음 안에 켜지면 그 마음은 더 이상 어둠에 잠기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복을 구하나 복의 그릇을 만들 줄 모르느니라. 복이란 그릇이 있어야 담깁니다. 그릇 없이 바가지를 들이대면 아무리 비가 내려도 물이 고이지 않듯 우리 마음에도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이 무엇이냐고요? 복은 그런 마음을 피해갑니다. 하지만 이만큼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살아있고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비워진 그릇은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비어있는 그릇일수록 더 많은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릇이 크면 복도 큽니다. 그릇이 비면 복은 채워집니다. 그러니 남의 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도 복은 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당신 마음에 복이 앉을 자리를 하루에 몇 번 감사라는 마음으로 비워두면 됩니다. 복을 부르는 기도는 어렵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가피입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집안에 새로운 인연을 불러들이고 막힌 운의 흐름을 서서히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복의 그릇을 만드는 당신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꼭 필요한 한 문장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가피입니다. 이 말은 단지 종교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업장을 녹이고 새로운 인연을 불러오는 실천의 언어입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 우리의 말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운명을 바꿉니다. 복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선물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복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감사합니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법화경의 한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하고 부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곧 복이 되어 그대의 업장을 씻어주리라.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가난을 탓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기도로 삶의 방향을 바꿔나갑시다. 마음을 바꾸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가피입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삶 곳곳에 머무시길 성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물질은 없지만 복은 가득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단 한 문장만 허락된다면 이 기도를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집안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수행, 바로 그 한 문장의 기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혀주는 채널,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한 구절의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기도가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정말 그런 한 문장이 존재할까? 가난을 이겨내고 고단한 인생길을 견디게 하는 힘이 과연 한 줄의 기도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니 마음이 바르면 복이 따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재앙이 따른다. 우리의 삶은 때로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고 사는 일이 고달프고 아이들 앞날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흔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묻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럴까? 나는 왜 이리 복이 없을까? 신이 있다면 왜 나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원망이 아닌 감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복을 부르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오늘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법구경의 한 대목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부자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다. 이 말씀은 마치 지금 이 시대를 향해 들려주시는 부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심지어 자녀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까지도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때론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진짜 가난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속 결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이 작고 돈이 없어도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의 부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고급 음식을 먹더라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라면 그는 여전히 마음의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갑을 열면 한숨이 나오고 통장은 이미 마이너스일 때도 많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는 매달 부담스럽고 뜻하지 않은 병원비가 생기면 하루에도 몇 번씩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쌀값조차 오르면 장바구니 앞에서 몇 번을 망설이게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자조 섞인 생각도 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감사할 줄 안다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곧 복을 불러오리라.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등불이 됩니다. 지금 당장 형편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감사의 마음을 내면 그 순간부터 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우리를 조급함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남을 부러워하던 시선을 내 삶으로 되돌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 내면에 따뜻한 온기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온기가 바로 복입니다. 그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한 순간부터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나는 씨앗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며 감사합니다 하고 밥 한 끼 먹으며 이것도 복이구나 하고 아이를 바라보며 건강하게 있어줘서 고맙다 하고 이렇게 하루에 몇 번이라도 감사의 말 한마디를 마음속에 품는 것, 그 작은 실천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기도는 수많은 말 가운데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힘을 가진 한 문장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값입니다. 이 기도는 그저 위안의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한 채 좋은 말만 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복의 씨앗을 발견하는 의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지금 이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순간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생하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옷이 없어 나무짚으로 몸을 가리고 어떤 이는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해 며칠을 굶고 수행하러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삶은 이미 복된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불행도 운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행을 줄이는 첫걸음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불평은 나를 현실에 덫에 가두지만 감사는 나를 미래의 가능성으로 옮겨놓습니다. 불평은 에너지를 잃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이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잃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 자체가 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인생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한 문장에서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값입니다. 이 말을 오늘 하루 마음에 새겨보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당신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그 첫걸음을 이 짧은 기도와 함께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정말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비좁은 방 하나, 쌀독은 늘 바닥을 보였고 마음 붙일 데 없는 외로운 삶이었지요. 남편은 오래전부터 병을 앓아 일을 할 수 없었고 아이들은 한창 클 나이지만 학원은커녕 급식비 내는 것도 버거운 형편이었습니다. 여인의 하루는 그야말로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더는 견딜 수 없다는 듯 마을 뒷산 절을 찾아가 스님을 만났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왜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손바닥만 한 종이에 단 한 문장을 적어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값입니다. 여인은 그 문장을 읽고 당황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다는 걸까? 이 고생 중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하라는 걸까? 그녀의 마음엔 오히려 억울함이 더 짙게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말을 조용히 마음으로 되뇌이십시오. 그것이 그대 집안에 가피를 불러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여인은 돌아와서 그 문장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값입니다. 처음엔 눈물 섞인 기도였습니다. 감사보다는 체념에 가까웠고 그 말이 진심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무도 보지 않는 이불 속에서 그 문장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설거지를 하면서 그 말을 되풀이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이웃이 김치를 나눠주고 쌀 한 포대를 몰래 놓고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아이를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남편의 병세도 조금씩 호전되었고 무엇보다 여인의 얼굴에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우연 아니었을까? 운이 좋아진 것뿐 아니냐고. 하지만 그 여인은 말합니다. 그 기도 한 문장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도 사람도 나 자신도 다 포기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피입니다. 가피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로또 같은 행운도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인연의 흐름. 그 마음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작은 물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느니라. 가난도 고통도 풍요도 기쁨도 모두 다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음 인연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원망하는 마음에는 어두운 인연이 이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밝고 복된 인연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행동이고 수행이며 가난 속에서도 복을 불러들이는 열쇠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가피입니다. 이 말을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삼아 보시겠습니까? 삶이 막막할 때, 마음이 힘들 때 작게라도 이 말을 되뇌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복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집안 형편이 너무도 팍팍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돈은 부족하고 마음은 불안하고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밤잠조차 편히 이룰 수 없진 않으신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는 것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듯한 그 무거운 일상 속에 조용히 속으로 이렇게 묻고 계시진 않나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이 고생이 언제 끝날까? 정말 나아질 수는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한 문장을 당신의 기도로 삼아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가피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삶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며 복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루 3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밥을 먹으며 한 숟갈을 뜰 때,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정리할 때, 그 순간 그냥 속으로 이 말을 되뇌어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가피입니다. 처음엔 기도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외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기도는 입술로 시작하지만 그 울림은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불씨가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그 작은 불빛이 당신 마음 안에 켜지면 그 마음은 더 이상 어둠에 잠기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복을 구하나 복의 그릇을 만들 줄 모르느니라. 복이란 그릇이 있어야 담깁니다. 그릇 없이 바가지를 들이대면 아무리 비가 내려도 물이 고이지 않듯 우리 마음에도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이 무엇이냐고요? 복은 그런 마음을 피해갑니다. 하지만 이만큼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살아있고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비워진 그릇은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비어있는 그릇일수록 더 많은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릇이 크면 복도 큽니다. 그릇이 비면 복은 채워집니다. 그러니 남의 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도 복은 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당신 마음에 복이 앉을 자리를 하루에 몇 번 감사라는 마음으로 비워두면 됩니다. 복을 부르는 기도는 어렵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가피입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집안에 새로운 인연을 불러들이고 막힌 운의 흐름을 서서히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복의 그릇을 만드는 당신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꼭 필요한 한 문장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가피입니다. 이 말은 단지 종교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업장을 녹이고 새로운 인연을 불러오는 실천의 언어입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 우리의 말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운명을 바꿉니다. 복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선물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복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감사합니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법화경의 한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하고 부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곧 복이 되어 그대의 업장을 씻어주리라.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가난을 탓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기도로 삶의 방향을 바꿔나갑시다. 마음을 바꾸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가피입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삶 곳곳에 머무시길 성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물질은 없지만 복은 가득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단 한 문장만 허락된다면 이 기도를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집안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수행, 바로 그 한 문장의 기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혀주는 채널,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한 구절의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기도가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정말 그런 한 문장이 존재할까? 가난을 이겨내고 고단한 인생길을 견디게 하는 힘이 과연 한 줄의 기도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니 마음이 바르면 복이 따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재앙이 따른다. 우리의 삶은 때로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고 사는 일이 고달프고 아이들 앞날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흔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묻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럴까? 나는 왜 이리 복이 없을까? 신이 있다면 왜 나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원망이 아닌 감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복을 부르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오늘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법구경의 한 대목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부자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다. 이 말씀은 마치 지금 이 시대를 향해 들려주시는 부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심지어 자녀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까지도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때론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진짜 가난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속 결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이 작고 돈이 없어도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의 부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고급 음식을 먹더라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라면 그는 여전히 마음의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갑을 열면 한숨이 나오고 통장은 이미 마이너스일 때도 많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는 매달 부담스럽고 뜻하지 않은 병원비가 생기면 하루에도 몇 번씩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쌀값조차 오르면 장바구니 앞에서 몇 번을 망설이게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자조 섞인 생각도 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감사할 줄 안다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곧 복을 불러오리라.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등불이 됩니다.
지금 당장 형편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감사의 마음을 내면 그 순간부터 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우리를 조급함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남을 부러워하던 시선을 내 삶으로 되돌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 내면에 따뜻한 온기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온기가 바로 복입니다. 그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한 순간부터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나는 씨앗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며 감사합니다 하고 밥 한 끼 먹으며 이것도 복이구나 하고 아이를 바라보며 건강하게 있어줘서 고맙다 하고 이렇게 하루에 몇 번이라도 감사의 말 한마디를 마음속에 품는 것, 그 작은 실천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기도는 수많은 말 가운데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힘을 가진 한 문장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값입니다. 이 기도는 그저 위안의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한 채 좋은 말만 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복의 씨앗을 발견하는 의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지금 이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순간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생하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옷이 없어 나무짚으로 몸을 가리고 어떤 이는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해 며칠을 굶고 수행하러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삶은 이미 복된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불행도 운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행을 줄이는 첫걸음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불평은 나를 현실에 덫에 가두지만 감사는 나를 미래의 가능성으로 옮겨놓습니다. 불평은 에너지를 잃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이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잃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 자체가 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인생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한 문장에서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값입니다. 이 말을 오늘 하루 마음에 새겨보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당신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그 첫걸음을 이 짧은 기도와 함께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정말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비좁은 방 하나, 쌀독은 늘 바닥을 보였고 마음 붙일 데 없는 외로운 삶이었지요. 남편은 오래전부터 병을 앓아 일을 할 수 없었고 아이들은 한창 클 나이지만 학원은커녕 급식비 내는 것도 버거운 형편이었습니다. 여인의 하루는 그야말로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더는 견딜 수 없다는 듯 마을 뒷산 절을 찾아가 스님을 만났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왜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손바닥만 한 종이에 단 한 문장을 적어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값입니다. 여인은 그 문장을 읽고 당황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다는 걸까? 이 고생 중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하라는 걸까? 그녀의 마음엔 오히려 억울함이 더 짙게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말을 조용히 마음으로 되뇌이십시오. 그것이 그대 집안에 가피를 불러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여인은 돌아와서 그 문장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값입니다. 처음엔 눈물 섞인 기도였습니다. 감사보다는 체념에 가까웠고 그 말이 진심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무도 보지 않는 이불 속에서 그 문장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설거지를 하면서 그 말을 되풀이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이웃이 김치를 나눠주고 쌀 한 포대를 몰래 놓고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아이를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남편의 병세도 조금씩 호전되었고 무엇보다 여인의 얼굴에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우연 아니었을까? 운이 좋아진 것뿐 아니냐고. 하지만 그 여인은 말합니다. 그 기도 한 문장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도 사람도 나 자신도 다 포기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피입니다. 가피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로또 같은 행운도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인연의 흐름. 그 마음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작은 물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느니라. 가난도, 고통도, 풍요도, 기쁨도 모두 다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음 인연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원망하는 마음에는 어두운 인연이 이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밝고 복된 인연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행동이고 수행이며 가난 속에서도 복을 불러들이는 열쇠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가피입니다. 이 말을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삼아 보시겠습니까? 삶이 막막할 때, 마음이 힘들 때 작게라도 이 말을 되뇌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복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집안 형편이 너무도 팍팍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돈은 부족하고 마음은 불안하고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밤잠조차 편히 이룰 수 없진 않으신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는 것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듯한 그 무거운 일상 속에 조용히 속으로 이렇게 묻고 계시진 않나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이 고생이 언제 끝날까? 정말 나아질 수는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한 문장을 당신의 기도로 삼아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가피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삶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며 복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루 3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밥을 먹으며 한 숟갈을 뜰 때,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정리할 때, 그 순간 그냥 속으로 이 말을 되뇌어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가피입니다. 처음엔 기도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외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기도는 입술로 시작하지만 그 울림은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불씨가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그 작은 불빛이 당신 마음 안에 켜지면 그 마음은 더 이상 어둠에 잠기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복을 구하나 복의 그릇을 만들 줄 모르느니라. 복이란 그릇이 있어야 담깁니다. 그릇 없이 바가지를 들이대면 아무리 비가 내려도 물이 고이지 않듯 우리 마음에도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이 무엇이냐고요? 복은 그런 마음을 피해갑니다. 하지만 이만큼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살아있고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비워진 그릇은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비어있는 그릇일수록 더 많은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릇이 크면 복도 큽니다. 그릇이 비면 복은 채워집니다. 그러니 남의 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도 복은 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당신 마음에 복이 앉을 자리를 하루에 몇 번 감사라는 마음으로 비워두면 됩니다.
복을 부르는 기도는 어렵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값입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집안에 새로운 인연을 불러들이고 막힌 운의 흐름을 서서히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복의 그릇을 만드는 당신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꼭 필요한 한 문장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값입니다. 이 말은 단지 종교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업장을 녹이고 새로운 인연을 불러오는 실천의 언어입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 우리의 말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운명을 바꿉니다. 복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선물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복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감사합니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법화경의 한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하고 부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곧 복이 되어 그대의 업장을 씻어주리라.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가난을 탓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기도로 삶의 방향을 바꿔나갑시다. 마음을 바꾸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주신 것도 값입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삶 곳곳에 머무시길 성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